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은총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은혜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정말 많은 시간을 달려온 듯합니다. 이제 2025년도 3개월 남았습니다. 한 91일이 남아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임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백함이, 그 자랑함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경주하시고요, 나아가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씨앗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의심쩍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런 물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우리가 어렵고 괴로울 때일 겁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너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또 그 반대로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굳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잘 되니 하나님의 나라는 더 얼마나 귀할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빼고는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떠한 곳이냐 하면 바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27절 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왜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존재가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최근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저 멀리 우주에 태양 외에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듯합니다. 이 태양계 외에 다른 태양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과 같이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그 광채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행성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봐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했으므로 이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상을 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될까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구는 사각형이라서 저 지중해 노편에는 폭포와 같은 절벽이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니까요. 알지 못하면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용감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왜?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이냐? 우리가
정리를 해버려요. 우주가 아마 이렇게 창조되어졌을 거야.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는 이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을 거야 라고 자꾸 정리를 해서 과학계와 대립하면서 많은 신학계가 억눌림을 당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학적으로 탄소 방법으로 측정해 보니까 2만 년이 넘는데 어떻게 6천 년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신학이 많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과 과학은 다릅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들을 증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연구와 검토가 따라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 진리를 알기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져와 봅시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농부가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해요? 자라는데 농부는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심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수구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를 언제 합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단정을 짓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앗이요 자라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 삭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린 다음에 충실한 열매를 맺기까지 한 것이 뭘까요? 한 것이 씨앗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씨앗이 잘 자랄 거야. 씨앗이 분명 너무나 많은 곡식을 맺는 그런 벼로 자라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씨앗을 지켜본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 안 지어보셨지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농사는 은혜로 짓는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요 벼는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때 맞춰 물이 있어야 되고요, 때 맞춰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받쳐줄 때 벼는 자라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농사꾼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을 댄다? 여러분,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지면 농사꾼은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구름이 져서 햇볕이 없는 그 곡식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농부가 햇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벼가 말라가는 그 가운데 바람이 불물 통해서 그 벼 사이에 있는 잎들이, 햇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함께 말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벼는 다 솟고 맙니다. 그 바람을 농부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농부는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삶을, 그 삶 속에서 해낸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마음 하나 붙잡지 못합니다. 사람 한 명 내 곁에 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나약한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나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나약한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삭이 난 열매가 어떠한 때를 나타내냐고 하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낫을 대서 그것을 거둬들일 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어지냐? 바로 죽음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지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추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걷어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삭이 났고 이삭이 되어서 이삭을 맺는 시간일지도 모르잖아요. 끝까지 버텨야지요. 물을 마시면서 햇볕을 쬐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버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상상 이상의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어떤 비유로 하시냐? 겨자씨 하나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저희 최 권사님이요, 이스라엘 가셔서 겨자씨를 사 오셨더라고요. 제가 봤는데요, 요만합니다. 쪼매네요. 꼭 그 깨알 같은데요, 들깨 같은데, 그것이요, 자라나면요,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만큼 자라난다고 합니다. 아니, 요만한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로 바뀝니까? 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대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만들어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곳이 우리가 가게 되어질,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음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수에게만 하십니까? 모두에게 하십니까?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고요. 세상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모두에게 그렇게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되실 것인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만 비유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는가? 라고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요. 소수에게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비꼬아 전할까봐.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를 알고 무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장 강력하게 그 하나가 진리처럼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것이 전부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전하고 다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전부이냐, 그 말씀이 진리이냐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요? 용감하니까요. 무식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실까요? 철저히 훈련을 통하여 그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 녹여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너희들에게 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는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말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가 오직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더 입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더 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씨앗은요,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씨앗은 정말 끝까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들음으로 믿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달려 나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알지 못하는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세임과 은혜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시며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